마태복음 2장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가짜 왕 헤롯 왕 때 드디어 진짜 왕 예수께서 오신 사건입니다. 이 2장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근데 그 예수가 오신다라는 것을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유대 땅에 있었던 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찾고자 해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가짜 왕 헤롯은 진짜 왕이 온다라면은 죽여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자기의 왕의 자리가 위협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물었냐면 모든 대제사장이에요. 한두 놈이 아니야.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들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왜 이걸 몰랐냐면 가짜 왕에 빠져가지고 진짜 왕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유대인의 왕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가짜 왕이 성전 지어줘. 가짜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준 성전에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제사도 드려 기득권을 다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니까 진짜 유대인의 왕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2장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진짜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이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진짜 왕 오실 때 뭐로 오셔요? 빛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헤롯 왕은 가짜 왕이라고. 가짜는 그냥 빛과 어둠으로 보면 어둠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빛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어요. 진짜 왕을. 27장에 보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침 뱉고 그의 머리를 치고, 그렇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왕, 빛으로 오신 진짜 왕은 죽여버리고 가짜 왕 이 가짜 왕 헤롯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아니 진짜 왕을 거꾸로 자기네들이 섬겨야 될 진짜 왕을 죽여버리고 가짜 왕을 선택해버린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건 뭘까? 자, 성경에 보면 이 헤롯의 그냥 바리새들이 누구랑 결탁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냐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자, 지금 놀랍지 않아요? 지금 가짜 왕과 결탁해서 진짜 왕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말씀 나눴잖아요. 진심을 만나면 진심을 누려야 되는 거지. 그래야 행복하죠. 그런데 그 진심이 오면 오히려 불편해져요. 거부하고 싶어지고 그 진심을 자꾸 얘기를 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야? 왜 내 욕을 하지? 왜 나를 그렇게 폄하해?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아니,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가 진심을 얘기하면 이 가짜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짜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가짜들은
진심이 오면 그 진심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진심을 죽여버리는 일을 선택해요. 진심을 누구를 선택해요? 가짜를 선택한다고. 진심이 아닌 가짜를. 이게 지금 2장 1절부터 나타나는 지금 헤롯 때 진짜 왕, 가짜 왕 헤롯 때 진짜 왕 예수의 핵심 메시지라고. 이걸 지금 이게 전체 마태복음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걸 통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도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기뻐하는 거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치는 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치고, 그리고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치는데 황금이 무엇을 뜻하고 유향이 무엇을 뜻하고 몰약을 무엇을 뜻하는지는 다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많은 설교자들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황금하고 가장 똑같은 색깔을 내는 물질이 뭔지 아세요? 유향입니다. 유향. 유황. 유황이에요. 유향이 아니고. 드릴 때는 진짜로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 이게 이제 향기 나는 기름이죠. 몰약. 이것을 진짜로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성전에 가장 많이 쓰인다는 거 아시죠? 성전에 쓰여지는 재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지금 이 가짜가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걸 자랑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가짜가 지어준 황금에. 근데 이 아기 예수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똑같은 물질인데 가짜가 쓰는 황금과 진짜 예수가 쓰는 황금은 같은 물질이지만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요. 가짜는 아무리 진심을 꺼내놔도 그게 가짜란 말이야.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속엔 얘기니까 그거 가짜라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예수와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맺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진실만을 얘기를 한다고. 그 진심으로. 그런데 그 진심의 과정을 똑같은 사실을 얘기를 하더라도, 팩트를 얘기하더라도 가짜는 그게 달라. 근데 진짜는 그게 진심이야. 이거 똑같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성전을 지었어도 그건 가짜야. 가짜 왕을 진짜처럼 보이기 위한 가짜고, 이거는 진짜 왕에게 드려지는 그냥 예물이라고요. 자,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했겠죠. 이거 마귀나 사탄이 나와서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라라고 했는데 다른 길로 가지 않고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어떤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저주를 퍼붓고 돌아와요. 여로보암의 손이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서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선지자는 출발할 때 어떤 메시지를 받았냐면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랬어. 근데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가지 않고 그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 다른 길로 안 가고 그 길로 갔어, 그냥. 그 길로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선지자보다, 이름 없는 선지자보다 어쩌면은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는 거야. 꿈에 나타나서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랬더니 진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어요. 이제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그러니까 앞에 꿈의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시었던 그분이 누구냐면 주의 사자가 또 등장하네요. 그분이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에 가면은 모세의 우물이 있고요. 카이로 시내에 모세의 우물이 있고 또 애굽에서 예수가 머물렀던 그 동네도 있다고 그래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2000년 전, 그리고 모세의 우물은 몇천 년이 됐는데도 유적지로 남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느 장소에 가면 어떤 전설이 있는 것처럼 문헌에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 근데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애굽으로 간 이유가 가짜 왕 때문에 그래. 가짜 왕이 죽기까지, 헤롯이 거기 죽기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가짜 왕이 언제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꽤 오랜 시간. 꽤 오랜 시간을 애굽에 좀 있었을 거예요. 자, 보면은 예수의 이 패턴이 지금 애굽으로 피하여 내려왔으니까 아기를 죽였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그 아래로 다 죽인다. 자, 이게 지금 출애굽기 1장이 나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르되 너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원래 가짜 왕들은 다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같은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어디서 이제 이게 가짜 왕 때문에 피해 있는 동네가 또 이집트예요. 이집트로 가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이집트는 살기 위해서 가는 동네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거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과 그들의 양과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이제 고센 땅에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왜 갔어요? 살기 위해서 갔다고. 살려고. 자,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지금 이집트에 가게 된 이유가 뭐죠? 살려고 이집트로 갔고, 그리고 주의 사자가 살리기 위해서 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살려고 애굽으로 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데가 사실은 살려주는 데야.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애굽에서 또 출애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디로 숨으라는 얘기야. 애굽이 제가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 혹은 신명기나 민수기를 강의할 때 애굽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종교 시스템이라고 제가 정의를 하잖아요. 얘는 벽돌을 굽는 그런 종교적인 시스템을 가진더라고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신기하게 육신의 양식,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육신의 양식,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요? 종교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가지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애굽을 또 떠나야 돼.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무조건 다 비판하고 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워낙에 종교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좀 하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비판할 게 없어요, 사실은. 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어요. 이게 그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그 히브리인들이 광야 40년에 그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12지파가 됐잖아요. 13지파죠. 레위까지. 13지파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였어.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도다. 라마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성경 전체에서 도대체 라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했는데, 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라마가 45개 나와요. 민수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하리라만, 이런 것도 다 찾아주네. 자,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찾아서는 라마를 다 찾아서 읽기가 좀 어렵고, 악의 목숨을 라마에서 크게 슬퍼하며 2장 18절, 요게 본문 성경을 이걸로 바꾸면, 세 번역으로 바꾸면 출처가 나옵니다. 2장 라마에서 요게 나오네요. 예레미야 31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1장 15절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찾았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자, 지금 이 예레미야 31장은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울을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게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송을 울려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 이스라엘은 망해야 돼.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돌아올 땐 이런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할 때는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문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처녀가 춤을 추고 기뻐하며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그러니까 포로로 이스라엘의 망한 자리에서는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리고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슬피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패망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 맥락은 이스라엘이 그 패망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16절.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가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이제 이게 지금 인용구가 라마라는 데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그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계속 얘기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슬픈 이야기.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거는 그 지역상으로 보면은 베들레헴이 포로 한번 찾아볼까요? 아유, 인터넷을 안 열어놨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아니면 나중에 정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그 땅에 이제 울부짖으며 크게 우는 소리, 라헬이 자식을 잃고
자식들이 없어졌으면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때의 라마의 그 아이들이 죽은 그 사건을 뭐로 보냐면, 박사들이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 그 안에 사나아이들을 모두 죽인 사건을 마치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점의 슬픔으로 표현한 거죠. 이 말씀은, 지금 인용 말씀은 대단한 의미를 두지 말고 그 정도의 슬픔으로 뒀다라는 얘기입니다. 19절, 헤롯이 죽은 뒤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꿈이 제일, 천사 혹은 주의 사자가 지금 꿈을 가져다 주는 장면이 지금 2장에서 3번이 나옵니다. 그럼 목사님, 꿈은 신통력이 있는 건가요? 예,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꿈은 하나님 주시는 꿈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거나 평상시에 생각했던 게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프로이드는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주신 꿈이 있다는 거, 그거 꼭 알아두세요. 거의 대부분 우리 무의식에나 혹은 일상생활이나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것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꿈에 나타나서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가짜 왕이 죽은 거야. 이제 진짜 왕이 이제 일을 할 시기가 온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장 20절까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21절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기들이 죽은 슬픔은 이스라엘의 폐망과 같은 정말 엄청난 슬픔이었습니다. 그 슬픔을 주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포로 귀환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이 슬픔은 예수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슬픔, 그 아픔, 그 모든 고통의 해결이신 예수를 만나서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을 위로받고 공감함으로 예수의 진심을 만남으로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